찬송가 3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살아오면서 혈육을 제외하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걱정해주고 위해준 분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든든한 그런 마음도 될 것입니다. 만일에 혹시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하는 어떤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을 위하고 또 진정으로 걱정하고 도와주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5가지 금고리로 연결되었다고 해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5가지 금고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실 자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 5가지 단계를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제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느냐? 아무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뿐이고 그냥 놀라울 뿐이다.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다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 말은 이것밖에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토록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3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지에 내어주는 것은 이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제일 위하는 사람은 자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자식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을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사지에 내어준다?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만일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혹은 어떤 대상을 위하여서 자식을 내어준다면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을 위하여서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그 자식을 내어줄 정도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다 줄 수가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주셨다. 예수님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뭘 못 주겠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더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셨다 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적.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대적이라는 이 말이 왜 나올까? 별로 합당치 않은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뭐 좀 든든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런 말씀들 구원의 황금사슬 또 뭐 이 대적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성도들한테 왜 생기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예?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고난이 왜 있느냐? 그 고난의 원초적인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일부러 고난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고난의 원초적인 원인은 바로 대적자한테 있다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같이 대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그 대적자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한다. 왜 그렇다 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상대가 누구냐면 목표물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들, 대적하는 것들.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라고 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방어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를 물리쳐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할 때 그 믿음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지금
마귀를 대적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는 이 믿음은 바로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황금사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무엇을 지금 공격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 부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무엇을 무기로 삼으라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사슬을 깨뜨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런 걸 공격합니다. 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걸 공격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 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하는 이걸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노 세상에. 너희를 부르시고 하는 이 부분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가 믿은 거지. 네가 믿은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네를 믿도록 그렇게 하냐면 만약 강제적으로 한다면 그건 폭군이지. 네 의지는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어렵다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뭔가 한 것이 있어야 사람이 뭔가 한 것을 가지고 어렵다 악하다 하는 거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사람은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그 믿음만 가지고 그런 일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전부 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공격하고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해서 실패하고 떨어지게 하겠는가?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가?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으니까 건드려봐야 뭐 이거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씨도 안 믿기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흔들리니까. 건드리면 의심하고 건드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마귀가 자꾸 건드리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나의 구원을 뺏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예,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에게 이기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련은 잠깐의 시련이요. 이 시련은 하나님도 아시는 시련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내게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고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이 시편 기자, 118편의 시편 기자가요,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네, 이분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대.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고요.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요.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이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믿음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고 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시련, 어떤 고난,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기며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해 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